일꾼이 옛날에 그 TV에서 보면요, 그 한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정태수 회사이에요. TV에 나와서 뭐라 하냐면 머슴들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머슴이라는 거예요. 내가 월급 주고 부려먹는 머슴이기 때문에 쟤네들의 인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의 일꾼이라면 참 비참하죠? 그런데도 거기 월급 많이 주는 회사니까 좋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요, 모든 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우리 꿈나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게임에 중독되고 게임의 노예에서 해방돼야 된다. 결국 게임이 니네들 인생을 다 망가뜨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애들이 게임을 다 끊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일꾼이라고 갔는데 노예가 되죠. 또 직장의 일꾼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들도 있고요, 그런 일꾼들도 있습니다. 또 농사 짓는 농사 일꾼도 있어요. 지금 시골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노인네들이 야 일로 와봐, 너 저것 좀 가져와 인마, 이러는데 보니까 그분이 60세가 넘었어. 60세면 청년이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 청년이라 그러면서 TV에 나왔었잖아요. 우리 동네 청년이라 그러면서 60세를 청년이래요. 그래서 참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의 일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지. 이 더위에 땡볕에 일하다가 제가 현장에서 저한테 말씀을 듣던 한 분이 땡볕에서 일하다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죽었어요. 그런 농사의 일꾼들도 있고요. 우리는 어떤 일꾼을 지향하는 거냐? 천국의 일꾼을 지향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천국의 일꾼. 천국의 일꾼. 여러분, 천국의 일꾼을 우리는 지향하는 겁니다. 천국의 일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은 모든 권력을 다 갖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회장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 모든 권력을 다 가져요. 천국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은 천국의 권세를 다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회사의 일꾼이나 직장의 일꾼이나 농사의 일꾼이나 천국의 일꾼 중에서 어떤 일꾼이 제일 가치가 있는 일꾼일까요? 물어보나마나 천국의 일꾼이죠. 그렇다면 이 천국의 일꾼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그 시각은 어때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1절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준세 번역 보면 이와 같이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말 성경이라는 버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야, 이 소리를 들을 정도의 여러분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보느냐,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 점검이 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들 같이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히 4장이면 이 4장만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전체 이 고린도전서를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써줬을까? 그건 뭐죠? 사람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무슨 파 이렇게 파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베이스에 가지고 있어야 이 말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은 뭐 해야 된다? 충성이다, 충성.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넘쳐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에 충성하고 있나? 회사에 충성하고 있나? 나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나? 아내에게 충성하고 있나? 남편에게 충성하고 있나? 제1순위가, 내가 충성하는 제1순위가 과연 그리스도인가? 이것이 점검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1순위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분명히 사람을 따르게 되고 다른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들을 따르게 되고, 바울이 배설물같이 여긴 똥과 오줌과 같이 여긴 그런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상을 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과 사랑이 어느 차이인 줄 아세요?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당연히 부모는 자식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고 우상하고 무슨 차이냐? 바로 자녀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망치는 사람, 결국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바로 그게 우상이게 되고, 그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3, 4대가 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망하는 일을 목사가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주일날 저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뭐 동생이 결혼을 해도 저 사람은 교회 갈 사람이지 결혼식에 올 사람이 아니야, 할 정도가 되면 돼요. 그 미쳤다는 소리 듣겠지요. 그 정도 되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손에 쓴다는 거야. 이 사람이 오라, 이 사람이 오라, 이 사람이 오라, 이 사람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저 장로가 오라, 이 장로가 오라, 저 권사가 오라, 이 집사가 오라. 이 판단을 우리는 하면 안 되는데, 판단은 누가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예요.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 바울은 그 판단을 받는, 사람들은 판단 받으면 성질내고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판단을 받는 일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내가 감옥을 가서 판단을 받아서 감옥을 가든 뭐든 나한테는 아주 작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 바울이 썼냐면,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수도 끝도 없습니다. 판단은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죠? 제가 진단하라고 그랬죠. 진단을 해야 고치죠. 근데 판단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판단하고 목사가 성도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끝장난 겁니다. 뭐 해야 된다? 진단해야지. 진단해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일꾼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요. 미국 같은 데는 뭐 수도 끝도 없지만 한국에는 한 5가지, 6가지가 아주 중요한 버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말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내가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요.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뭘 나 같은 건 죽습니까? 원래 죽은 사람인데. 안 그래요? 원래 죽었던 너희를 살려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감사하면 되지. 뭐 나 같은 건. 그럼 여러분이 뭘 잘했다고? 뭘 잘할 건데? 왜 이것도 못하는지 모르겠어. 뭔 잘할 건데? 그게 교만하지만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일을 많이 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하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지면 당장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져버리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깨게 만들어요. 여러분, 시험 들면 특징이 뭐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훨씬 친해져요. 시험 든 특징,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친해져요. 그리고 불신앙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불평불만한 사람들하고 친해져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멀어져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요,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시험 든 사람이든 불신앙하는 사람들 다 친하게 지내니까요. 4절을 보면 나는 양심에 꺼리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양심에.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나는 양심에 꺼리는 것이 없으므로 사람에게서나 법정에서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고 의롭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의로워져요, 안 의로워져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로워지는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롭다 함을 이게 뭐냐면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로워진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의로운 사람, 또 죄인인 사람, 이것을 오직 판단은 누구한테 있다? 주님에게만 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문제예요? 믿음으로 감사할 문제인 거죠. 나를 의인 만들어 준 것에 대한 감사,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부분이에요. 나는 의인이다, 쟤는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 스스로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누가 그걸 합니까? 의인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 뿐이죠.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정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분명히 우리는 의인이 맞잖아요. 이것마저도 주님에게 100% 맡기는 이 바울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의인, 이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의로움이라,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 판단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 죄인이야 의인이야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겉으로야 뭐 다 의인이죠. 뭐 속으로 다 죄인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판단을 나 스스로한테까지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그러니까 되게 신나죠. 얼굴 표정들이 안 좋아. 헌금할 건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내요? 또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거 아니죠, 염수사님? 할렐루야죠? 근데 얼굴 표정이 아주 굉장히 더워서 그래. 재림 때까지 판단을 좀 우리 유보합시다. 같이 해보세요. 재림 때까지 판단을 유보합시다. 자, 우리말 성경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여기 5절부터 읽겠습니다. 개역개정부터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이 판단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 쓴 게 아니고, 결국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바울이 오라, 바울이 더 나아, 아니야 게바가 더 나아,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으면 누가 제일 좋아? 전성주 장로가 제일 좋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래요? 제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일 믿음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만 하시잖아요. 또 믿음이 굉장히 나빠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얘기했습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얘기했죠. 큰아들은 얘야 이것 좀 해라. 네, 그리고 안 해. 작은아들은 싫어, 왜 내가 해, 형도 있는데. 그리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깨닫고 와서 해. 누가 더 착하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할 것도 아니고, 겉으로 불순종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비난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린 절대로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꿈나무 교회는 진단해야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이 때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마지막 때에 판단을 하죠. 지옥이다, 천국이다. 그때 칭찬을 우리는 칭찬받을 거다 이거야. 괜히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칭찬, 결국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거.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할 때.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판단을 누가 하죠? 마귀가 하죠.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너 안 죽어. 이걸 감히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너 안 죽어 이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권한을 뺏었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권한을 뺏어가지고 이거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노릇하는 마귀가 자기 말을 잘 듣는 인간들을 통해서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판단은 누구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마귀의 전략적입니다. 자기 자식도 판단하지 마세요. 진단하세요. 여전도의 끼리도 판단하지 마세요. 진단하세요. 제가 어떻든 말하지 마세요. 결국은 마지막 때 모든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뭐 해야 돼요? 같이 해보세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이러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마지막 때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해야 되느냐? 같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여기다 인생을 맞춰서 살면은 여러분은, 우리는 칭찬받는 참된 제자가 될 겁니다. 우리가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한 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비밀을 땅끝까지 증인이 돼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인데, 감히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 세계 그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나 이거 알겠습니까? 그거 알고 거기에다 인생을 맞춰서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시는 돼야 끝내는데 8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8시로 올라갔어요. 전 지금 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누구한테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에게 줄을 서서 네가 옳다, 네가 틀리다 하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서 저놈하고 한번 살아봐요. 판단 그러지 말고 그냥 그놈한테 시간 것도 니네 책임이잖아. 그 여자한테 장가 간 것도 네 책임이잖아. 누가 그런 영적 문제 있으래?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런 여자 만난 거고 그런 남자 만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의 역사가 클 겁니다. 안 그래요? 나는요 우리 염유선 집사님 교회 오는 거 보고 정말 진짜 내가 세상에서 깜짝 놀란 것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일이에요. 염유선 집사님이 교회 나왔다. 얼마나 내가 놀란 일이 많은 줄 아세요? 어떤 분한테 물어본 줄 아세요? 권사님,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 그 영적 문제야. 이거 5년 전에 그랬죠? 그 영적 문제야.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돼. 염유선 집사가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영적 문제 있는 건 절대 몰라. 남의 영적 문제는 너무 잘 보면서 깜짝 놀랐어. 맨날 눈 감고 말씀 듣잖아요. 근데 들을 건 다 듣는 거야. 이 유치원 애들이, 어린이집 보면 유치원 애들이 맨날 장난치면서 선생님 할 거 다 듣는데요. 들을 건 다 듣는답니다. 그 애들이에요. 어른은 안 돼요. 어른은 딴짓하면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진짜 판단할 것이니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고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일꾼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여러분 인정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과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판단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정죄하고, 내 제일 가까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을 욕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었던 것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